호함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만 보인다면 자기 인생을 180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헤셀이 말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인터넷에서 이야기 하나를 옮기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수많은 청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라고 했으나 모두들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데도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911년 어네스트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제시하기까지 인간은 원자 내부가 그렇게 복잡한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와 중성자와 핵은 인간이 몰랐어도 그 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일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은 부모를 의식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할 그 시점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은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그의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목숨이 끊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계셨군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듯이 생각된다면 그는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말씀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입니다. 엘리자벳 브라우닝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말에 안장을 얹다가 척추를 다치고 몇 년 후에는 가슴에 동맥이 터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에 시는 6살 연하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녀에게 프러포즈할 때 엘리자벳이 그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아닌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주세요. 난 그녀의 미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상냥스러운 말투 때문에, 내 생각과 잘 어울리는 재치 있는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변하거나 당신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엮인 사랑은 또 그렇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내 뺨에 눈물을 닦아 주고픈 그대의 연민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도 마세요. 그대의 위로를 오래 받은 사람이 울기를 잊어버리면 그대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로지 사랑만을 위해 나를 사랑해주세요.
사랑의 영원함 속에서 언제까지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도록.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가만히 있는 신이라면, 또는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바로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이라면 신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신앙의 동기가 자신의 구원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미소나 외모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엘리자벳처럼 하나님도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선 꼭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여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말을 잘 듣는 아들을 향해선 마음 놓고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지만 많은 아들 중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부모는 기쁨을 침묵에 숨깁니다. 이때 부모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아들이 있고 침묵하시는 부모님을 없는 듯이 생각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침묵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집에서 어느 날 아내가 침묵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아내는 어느 날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냐 안느냐를 가지고 다투던 자식이 어느 순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가 아이를 다그친다면 어느 날 아이는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라고 생각된다면 침묵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아내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나와 그녀의 연결망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내가 두려우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듯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체면이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램프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지니는 알라딘이 원하는 것이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줍니다. 그러나 지니에게도 들어주지 못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랑하는 것, 죽은 후에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알라딘의 전능자인 지니도 들어주지 못하는 생명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 몸을 스스로 어쩌지 못해서 램프에 갇혀있는 지니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걸 물어본 사람은 알라딘이 처음이라고 하며 자신의 자유라고 대답합니다. 알라딘의 램프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은 제 몸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지니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사랑 외의 것들은 누구에게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도우면서 만족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도 도와줄 수 없는 생명과 사랑하는 능력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호암이 24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호함의 첫 번째 질문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3회에 걸쳐 한 말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 세상에 드러내신다면 그 하나님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원하여 믿기를 바라십니다. 셋째,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자유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실과의 아름다움에 유혹된 하와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넷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조차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참 사랑을 찾으십니다. 다섯째,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애환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획일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내려갈 때 보이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홉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열째,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1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침묵합니다. 12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이 인간의 종속된 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속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으로서 인간에게 생명과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데도 미동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가서 흙탕물을 먹고 사는 뼈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요? 영국의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토마스 맥컬리 씨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아무도 모르는 시험과 고통의 구덩이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과 단 둘이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장난 같은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들이 어디 가서 고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이 IHWN 이렇게 7글자를 주고 맞추어 보라고 하세요. 그것을 노웨어로 맞춘다면 어디 가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우히로 맞춘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글자로 아들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밝은 대낮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깜깜 어두운 데서 인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캄캄한 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의 풀무 가운데 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음엔 호함의 두 번째 질문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